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것은 틀렸다. 원앙은 사이 좋은 부부의 대명사라 전통 결혼식에선 항상 원앙 한 쌍 나무 조각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금수를 위해 안방에 침대 머리맡이나 화장대 등에 장식으로 놔두는 부부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전! 실제로 수컷 원앙은 여러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하며 수컷은 암컷이 새끼를 낳자마자 떠나버리고 암컷 혼자 새끼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예쁜 부부금술과는 사실 거리가 멀죠. 음흉한 남자나 바람둥이를 상징하는 말인 늑대는 사실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 사랑하는 사랑꾼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암컷과 새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이기도 한데요. 자연계에서 보기 드물게 평생 죽을 때까지 절개를 지키는 늑대가 우리의 정반대되는 생각을 들으면 꽤나 억울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까지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반전되는 반전 성구 특집 1탄. 저는 캔디고요. 오늘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한해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라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긍정 MC 차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기의 말씀 캔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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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같이 방송하는 건 처음이죠? 네. 맞아요. 네. 그 두 분 별로 안 친하지 않으세요? 저희 전화도 무슨 하고. 말이세요? 전화도 하고? 네, 전화하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전화도 하고. 네.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 안 어색해요. 그래요? 네. 왜 그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차랑도 친하고 캔디랑도 친한데. 그랬나요? 안 그런가요? 네, 차차는 제가 네.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는데. 네. 아주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딱 선을 그으시는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세 명의 MC가 아직은 안 친하지만 친해지는 모습을 네, 방송 끝날 때쯤이면 친해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친해지길 보면서, 바래요. 네, 바로 또 우리 오늘 코너가 또 신규 코너예요. 네, 맞아요. 네, 차차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과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코너인데요. 네, 이름하여 빤트다 짠트다 상구. 네, 우영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반전 성구 특집입니다. 오. 네,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이것처럼 원래 우리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 생각과는 극과 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우리 옆에 게스트 분이 나와 계시죠? 네. 빨리 강사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오늘의 게스트 궁금하시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너무 벽이 느껴졌습니다. 벽? 무슨 네. 벽이요? 완벽. 완벽?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느꼈었는데 여러분들도 차차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라쿤 MC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라쿤 MC랑 또 밀접한 관계인데. 네. 벌써 예. 궁금하네요. 네. 저도 들어보니까 벽이 느껴졌어요. 캔디님도 네, 무슨 벽인지 아세요? 설마. 무슨 벽이요? 철벽? 네? 철벽? 아니요. 넘사벽. 넘사벽? 왜냐하면 이 강사님께서 신천지에 온 이후로 사명을 진짜 한 번도 쉬지 않고 하셨다고 해요. 오. 진짜요? 네, 거의 아. 이거는 철벽 수준이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 번도 안 쉬고.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데. 네. 네, 우리가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 한번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마지파 군산교회 신학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슈퍼맨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청취하는 하늘팟에 출연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도마지파 군산교회 신학부장 슈퍼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네, 우리 최근에 또 빌립스파에서 그 네. 수지 닮으신 안나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어, 굉장히 맞아요, 화제가 맞아요. 됐었는데 네. 이번엔 또 도마지파에서 나와주셨어요. 네, 약간 보니까 네. 잘생기셨네요. 핸섬 하셨네요, 그래요? 핸섬. 아니 근데 잘생겼다고 하면 네.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또 저도 잘생겼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딱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 잘생겼다면 누구를 닮았나? 뭐 개그맨인지 뭐 연예인 배우인지. 약간 눈매가 네. 살짝 누구죠? 추신수 야구 선수 아세요? 아 알죠. 오, 느낌 있어요. 네. 느낌 있어요. 야구 선수 중에서도 굉장히 잘생긴 선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강사님은 그 스스로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저도 추신수 닮았다는 이야기를 아, 좀 진짜요? 들었어요. 오. 근데 잘생긴지는 모르겠고. 네. 아니에요. 근데 강사님은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했죠. 네, 그러면 잘생긴 유부남 강사님으로. 네, 그래서 여기 철벽이라고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틈이 없다. 들어올 맞습니다. 틈이 없다.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이 라쿠님과 이제 강사님께서 특별한 관계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친척이세요? 약간 친척일 수도 있죠. 같이 잘생겼으니까. 아, 저희 닮았어요? 네, 약간 아, 은근 닮았어요? 닮으신 것 같긴 아, 한데 그래요? 기분 탓이겠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닮았다고 한 것 같네요. 친척은 아니고요. 우리 라쿠님도 군산 네, 출신이세요. 그래서 군산에서 같이 사명도 했었고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일할 때 같이 전도사로도 일을 해서 좀 특별한 전도사? 관계가 있죠. 이야. 라쿠님 전도사 했던 거 모르셨어요? 네, 뭐 그랬구나. 사실 천국에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고 야, 그 실수. 네, 숨기고 있었거든요. 와. 그러면 두 분이서 의지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시온 선교센터가 보면 오전 수업이 있고 또 이제 오후 수업이 있잖아요. 네. 그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제가 뭐 친한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때 강사님을 많이 또 의지를 했었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속 얘기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연락을 해서 우리 그 이성당 앞에서 만나자. 이성당이요? 네, 데이트 아닌가요? 뭐 데이트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둘 다 뭐 솔로였고 그래서 이성당에서 밀크쉐이크를 하나씩 사서 와. 밀크쉐이크. 네. 오, 밀크쉐이크. 네, 밀크쉐이크가 상당히 맛있어서 그거를 하나씩 들고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 남자 두 명이 뒷동산에서 이제 네. 밀크쉐이크와 맞아요. 같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그때 좀 많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됐던 네. 강사님이십니다. 두 분 어린이 입맛이셨네요. 아 드셔보시면 아, 진짜 아마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진짜요? 맛있어요. 네. 다음에 네. 사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야. 항상 오시면 제가 꼭 사드릴게요. 맞아요. 아, 또 좋아요. 우리 강사님 특징이 그 신천지에 온 이후에 사명을 쉰 적이 없거든요. 아, 사명은 쉰 적이 있어요. 오, 반전이죠 벌써. 반전. 쉰 적이 있는데 네. 그거는 뭐 본인 뭐 제가 의지가 없어지고 뭐 믿음이 식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군대 남자다 보니까 군대 문제가 그때 살짝 잠깐. 있었어서 네. 그 신검 받고 이제 군대 문제 해결하는 그 기간이 한 2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 문제가 잘 해결이 좀 돼서 제가 사명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그때 이제 부득이하게 한 2개월 정도 쉬었던 거고. 그때 빼고는 네. 계속 쭉 했었다. 네. 그렇죠. 와, 이런 분이 저희 안에 계시군요. 네. 그러니까요. 와, 신기하다. 보통 어떻게 그럴 이제- 수가 있죠? 그렇게 쉬운 네, 일이 쉽지 않죠. 아닌데. 쉽을 거예요. 네. 제가 또 강사님과 같이 했던 시절에 또 강사님께 도움도 많이 드리고 했었거든요. 오, 무슨 도움을 그렇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움 준 게 있다면 뭐 연애 상담 정도? 아,
라쿤님이요? 오늘 라쿤님 반전네. 네, 저도 완전이죠. 네. 원래 자기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아. 네, 남 연애 상담은 잘해주듯이 그때 네. 제가 강사님 연애 상담도 해드리고 네, 라쿤님 도움으로 결혼도 잘 스무스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그리고 또 아들도 2명 또 네, 야. 열심히 또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네. 슈퍼맨이란 닉네임이 딱 진짜. 맞지 않나. 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들 우리- 한 명 키우기도 진짜 힘들잖아요. 네, 아들 하나하고 둘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몸으로 놀아줘야 되고 와, 현실판. 일하고 네, 또 집에 가면 애들 놀아주는 게 또 네. 다른 또 일이 그렇죠. 저에게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강사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긴 한데 우리 반전성구 특집 또 본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청취자분들 이 과연 무슨 방송인가 무슨 주제인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반전성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랑 캔디랑 차차는 상식으로 한번 질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거의 맞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강사님께서는 과연 반전성구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네. 캔디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강사님, 성경을 파고들려고 한다. 배우라고 한다. 그리고 비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하면 다 이단이라고 들었거든요. 비유를 왜 꼭 알아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마음의 위로도 없고 핸드폰 앱에도 들어가면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네. 저에게 필요한 말씀도 맞아요, 딱딱 맞아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어도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이 왜 비유풀이 하는지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요.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단들이 꼭 자기네만 비유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약간 특별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만해지는 거죠. 비유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님 여기서는 어떤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여기서 반전성구는 마가복음 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 결국 신앙하고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목적은 결국 죄사함, 구원, 천국일 텐데요.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궁금하여 찾아온 제자들과 사람들한테는 그 비밀이 허락되었다 하시면서 그 의미를 풀어주셨지만 떠나간 자들에겐 외인이다라고 하시면서 감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이 비유는 알아듣기 쉬우라고 빗대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시험 그 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네. 국어 시간이 나왔어요. 국어 시간. 10년 만에 들어보네요. 제가 마치 우리 꽃 같은 라쿤님, 이 음.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진 캔디님 이렇게 하면 진짜 두 분이 뭐 꽃이고 호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꽃 같긴 하니까. 제가 말한 이 비유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지는 각자 잘 해석해 보시고요. 네, 성경 속 비유는 이것처럼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비유를 알아야 한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이런 심리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신데 이렇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죠? 핵심적인 답은 이 모든 건 사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사단. 사단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또 그 악한 영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대로 다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여기 MC분들도 각자의 비밀이 있지만 그거 다 이렇게 뭐 SNS, 인별그램 이런 데다가 다 올리시나요? 딱 자기 비밀 써놓고 숨겨진 나만의 비밀, 샵. 아, 네, 아니요. 저는 저는 올리고 비공개로 처리하죠. 저는 셀럽이라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올리는 건 사실 진짜 비밀은 아니죠. 아, 그렇죠. 네. 관종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맞아요. 관심 받고 관심. 싶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가족이나 뭐 찐친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죠. 또 지켜주고 함께 이루어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켜줄 것도 아니고 함께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덧붙여서 특히 또 지어내는 자들한테는 나의 비밀을 숨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중요한 비밀의 일들이 그릇되게 되고 또 더 소문으로 인해서 더 힘들게 만들어질 테니까요.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 천국을 이루시는데 그 천국 비밀을 다 말씀해버리면 그 천국 비밀인 그 구원의 비밀을 사단도 알게 돼서 구원받을 사람들도 받지 못하게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유로 감춰두시면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한 사람들까지 평생 알지 못하는 건 맞아요. 아닌가요? 아,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러니까요. 왜 안 알려줌이에요? 그럼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유 몰라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이나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주관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세상이 참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참된 말씀,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심령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상? 네, 그렇죠. 네. 오. 그럼 저는 상 받을래요. 받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네, 거죠? 이런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죠. 뭔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상 달라고 하시는 네, 분들. 그러니까요. 무력 높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세상이 나는 괴롭고 고통스러워라고 소리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건지 아니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라쿠님 그러면 하나님 한번 크게 외쳐 보시죠. 하나님이 네. 저 외친 적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네. 화장실이 급할 때. 아, 저 그때 심히 괴롭게 외쳤습니다. 주여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이다. 하나님 만나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해결을. 원만히 네. 해결되셨나요? 네. 뭐 하나님을 소리친다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지 말고 말씀을 보라 이거죠. 네. 아하. 그런데 비유를 모르면 제사함이 없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비유를 모르면 그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도 해당되는 말인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캔디가 공격 들어왔는데 강사님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만 비유로 말씀을 하셨으면 그때로 끝이 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새 언약이라는 걸 저에게 주셨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신약, 새 언약. 새 언약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드렸듯이 방해하고 있는 사단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자 비밀이신 천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새 언약 곧 신약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13장 가서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대요. 바다에서 음. 짐승이요? 오, 그것도 너무 끔찍한 거. 그것도 좀 아리송한데 아. 심지어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 네. 머리는 7개고 뿔은 또 10개 달려 있다고 아. 하거든요. 아, 보신 적 있어요? 성경 보시면서 계시로? 너무 판타지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 말에 꼬리가 있는데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다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오. 아. 근데 읽어만 봐서는 전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네, 설명이 네. 되지 않는 이제 이런 게 많은 비유인 거죠. 아. 이처럼 이렇게 새 언약인 또 신약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계시록도 이렇게 많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시고 또 그때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천국이 허락되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천국 비밀에 관한 비유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데요. 시편 7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겁니다. 그 말씀에는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함받은 말씀이며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니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신앙인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신약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그 당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때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강사님 그 처음 얘기하실 때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뭐 비유랑 죄사함이랑 무슨 상관인지 싶거든요. 뭐 저는 뭐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미 뭐 세례도 받았고 죄사함은 저는 받았어요 이미. 근데 이야. 뭐 슈퍼맨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뭔가 안 받은 사람 같아서 약간 좀 기분도 언짢고 슈퍼맨님이 지금 너무 한 구절 가지고 길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죄사함 안 받은 사람 된 것 같아서 조금 그렇거든요. 오, 라쿠님. 네, 오늘 완전 센데요. 네, 할 말은 해야죠. 네, 군산 떠난 지 좀 오래됐는데 많이 무서워졌네요. 아, 근데 저도 네. 신학 때나 기성교회 다녔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라크니 의문에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우리는 그래요. 죄사함 받은 사람인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라쿤 MC님 말이 맞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 맞죠.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인정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 그냥 내가 단순히 예수님 저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속량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속량해 주신다. 그러니 2000년 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예언, 새 언약, 이것을 믿고 기다리며 준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이런 자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신약의 예언의 약속이 새 언약 약속이 어떻게 기록됐다 그랬죠? 무엇으로? 비, 네, 맞아요. Be to the you. 네, 맞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죄를 속량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비유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비유를 깨달아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돼야 죄를 속량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비유를 알아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 진리인 거죠. 오. 라쿤 네. 이해되세요? 아, 뭐 성경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만 보면 참 오해하기가 쉽고 뭐 저랑 차차도 지금 상당히 오해를 했었는데 네. 근데 뭐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 없다. 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 예언들을 비유로 감추어 두셨고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감추어 둔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 또 성경도 알아가고 좀 열심히 보기도 하고 그래야 죄사함도 얻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반전성구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그 외에 뭘 더 해야 됩니까? 네, 이 빠듯한 삶, 정말 이 사랑과 은총, 이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궁혈하심으로 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도록 해주셨는데 말이죠. 꼭 여기서 뭘 더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 싸임이더라고요. 맞아요. 사이비도 아니고 네, 사이비네요. 싸임이요.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해. 이거 해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네, 알아야 그래서 된다. 그런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예수님 그냥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인데 왜 자꾸 덧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여기서 반전성구는 마태복음 7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성구를 쭉 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행함이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시고 또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MC분들은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믿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절대 안 믿죠. 안 믿죠, 안 믿죠. 근데 캔디님은 믿을 것 같은데. 저요? 아니요, 저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돈도 차도 집도 계약서 없이 그냥 빌려주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절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믿으니까 그 믿음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나를 정말 믿는구나 하는 건 맞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로 인해 떠나가신 후로 사람의 마음은 상당히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아마 지금도 끝나고 이제 저녁에 뭐 먹을지 생각이 수십 번 바뀌고 있을 텐데 네. 하루에 수천 번도 이렇게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저 복 주세요. 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내 입장에서의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죠. 그럼 제가 그 반전 성구의 반전 성구를 이야기해 볼게요. 또 공격 들어가겠다. 네,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응, 저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면 다 천국 가는 걸로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저희 아닌가요? 할머니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임종 직전에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캔디님이 또 목사 딸인 걸 제가 잠깐 잊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아니, 우리 캔디님 너무 지금 잘한 게 뭐냐면 강사님께 그 성경을 가지고 또 공격이 들어갔어요. 네, 이거 너무 맞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우리도 강사님이 계속 성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성경으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강사님이 지금 이번 판은 진 걸로 해야 될까요?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맞죠? 네.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과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외치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첫 번째 반전 성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 때 성취된 사건들을 가지고 증거를 하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성구인데요.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거든요. 네, 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결국 말씀이 되고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루어졌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셨고, 내 말을 지키는 자들, 즉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믿는다는 의미가 구하는 대상과의 신뢰관계가 우선인데요. 나는 너를 믿으니까 이거 구해줘 라는 뜬금없는 요구가 아니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먼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일방적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충족이 되었느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띠로리.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주여 주여 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은 많은 수가 구원받길 바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회 다니고 계시는 저희 엄마는요? 우리 엄마의 옆집 아줌마는요? 아줌마의 그 아들과 동생들은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주여 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이상하거든요, 성경이. 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름만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MC분들 주여 주여 하는 그 이름 부른다는 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일단 뭐 이름 부르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교감하면 되는 거지. 뭐 네. 의미가 또 따로 있나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 그거 있잖아요. 주여. 네, 맞아요. 계속 외치는 주여. 습관적으로. 네. 맞아요. 단순히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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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데에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로 가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좀 전에 설명드린 요엘서 2장 32절을 바탕으로 사실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며 불렀거든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기는커녕 구원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인데 왜 요엘서 2장 32절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했냐는 거죠. 뭐 그때는 뭐 그랬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저는 뭐 열심히 부르고 있으니까 네. 그들보다 목소리도 크고. 네. 네. 맞아요. 유대인들은 맞군요. 작게 주여 주여 네, 했던 뭐 건가요? 그러지 않았을까. 네, 좀 더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참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너라는 한 사람을 가리켜 여호와의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즉,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2000년 전에요? 네. 예수님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초림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실체,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뭐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까지 알고 부르고 또 믿기까지 해야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 열심히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주가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를 못하고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네요. 그렇게 믿습니다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또 내용이 되겠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쵸. 또 예수님의 여러분들처럼 이름으로 그렇죠. 기도도 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럼 모두 다 또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하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연한 거 그럴 아니에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는 거죠. 네. 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구약 초림 때처럼 신약에도 만약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한 목자를 보내신다는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다면 정말 생각해봐야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예수님만 부르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저는 맞아요. 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그 성구만 저는 열심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자, 그러니 이런 내용을 배워서 알아야 단순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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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을 한 사람에게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우선이긴 하겠네요. 저도 어리석은 신앙인 말고 똑똑한 신앙인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캔디님하고 비슷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뭐 계시록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기는 그 이제 그를 뭐 성경을 보면 찾을 수 있겠죠, 강사님? 네, 성경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네. 또한 다 많은 내용들이 이제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비유의 참뜻을 깨달아서 이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이기는 그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유대인이 안 되려면 뭐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배우고 또 오늘날 말하는 주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아, 이거 좀 포괄적이거든요. 그럼 그 뜻대로 하는 게 과연 뭘까요? 네, 이제 오늘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이 어떤 자들에게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새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간다기보다는 사실 천국이 임해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 또 어떤 자들에게 오시는지 그런 전후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천국에 관한 비밀이죠. 이 천국 완성의 비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아 전하는 목자 또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무조건 배척하고 이단시할 게 아니고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 기준 삼아 판단해서 그 증거가 참되다면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었어요. 아, 저도 많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처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거든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단이라는 건 예수님도 이단으로 만드는 좀 잘못된 상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전하는 목자 또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 기준 삼아 들어봐야 된다는 건데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왜 이게 쉽지 않냐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지를 빼앗기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을 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비유, 천국 비밀의 비유, 특히 요한계시록 그 안에 있는 모든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뜻대로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깨닫는다의 사전적 의미를 아세요? 아니요. 저는 압니다. 깨닫는다라는 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누가 꿀밤 한 대 때려서 정신이 깨는 거. 설명해 주시죠. 네, 깨닫는다는 것은 깬다와 닫는다의 표현이 합해진 겁니다. 너 깬다 네. 이거요? 깬다. 그거 아니죠? 네, 설명 잘 들어주세요. 자신이 가진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깨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갇혀 있는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세가 많은 분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오늘날에는 천국 완성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배우면 이단이다 이런 말만 듣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닫으면 안 되고 일단은 들어는 보고 그게 성경대로면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인정은 되네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어떤 대상을 두고 해야 되는지도 좀 이해가 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는 자가 또 어떤 게 뜻대로 하는 건지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더 이상 공격을 안 할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다음엔 차차님이 한번 또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잠깐만요. 아니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돼. 아니 다시 왜 이렇게 발랄하게 돼서 예수님은 맞아요. 이러면 안 돼. 네, 맞아요. 잠깐만, 예수님은 이렇게 약간 네. 해야 되는데 네. 예수님은 이랬어 방금. 너무 착해서 그런 거. 공격을 맞아요. 너무, 너무 착해요. 착해서. 저랑 팀장님은 얼마나 잘하는데.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세요. Jesus is love. 네, 노하심도 없고 늘 사랑이 넘치고 항상 용서해 주는 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랑의 결정체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왜냐하면 그 성화 속에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온화하시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니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고 또 예수님은 뭐 인자하시고 네네네. 맞아요. 많은 분들을 품고 계시고 용서도 팬디님은, 하시고.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음. 선하시고 음, 그리고 용서도 많이 해주시고 음. 그런 분으로 알고 있죠. 저도. 완전 1등 신랑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성구가 있을까요 과연? 네, 예수님 그런 분 맞습니다. 그런데 반전성구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는 장면. 자, 이 장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성전에 소, 양, 비둘기 등을 파는 자들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거든요. 네. 와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통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먼저 왜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이 성전에 있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짐승을 찾기도 힘들고 또 그런 짐승을 데리고 멀리에서부터 오게 되는 경우 그 중간에 짐승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또는 혹은 성전에서 제물을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좋은 의미에서 볼 때는 뭔가 성전 측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미리 흠없는 짐승들을 사두었다가 이 예배하러 죄사함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서 제물로 드리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짐승 파는 사람들 뒤에 당시 목자들, 성전의 제사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있다. 뭔가 뒤에 있다라는 뒤에 것에 있다는 네. 것은 뒤에서 뭔가 네. 살짝 냄새가 나죠. 네. 예를 들면 비둘기를 성전 밖에서 사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비둘기한테 짐승이 있다고 하면서 제물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다시 먼 고향까지 가서 구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어떤 교통수단도 뭐 그렇죠. 그럼 성전 안에서라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성전 밖에서 구입하는 비용보다 성전 안에서 사면 그 몇 배를 더 주고 샀어야 돼요. 약간 중개상인 느낌인가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뒤에 이제 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괜히 헛고생하기 싫으면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이로운 거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성전에는 또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 뒤에도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모든 유대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전세를 낼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규정은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에서 쓰는 특별화폐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화폐가 딱 정해져 있었네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사용됐던 뭐 헬라 화폐, 로마 화폐 이런 등등은 부정하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반드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드려야 하는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고 성전 제사장들의 허락하에 아니면 제사장들이 직접 이들을 고용하여 환전을 해주면서 그 뒤에서 수수료를 챙긴 거죠. 아, 여기서 나왔네요. 뒷돈이라는 게 나와버렸죠. 자, 근데 이 수수료가 당시 모든 유대 남자들이 성전세를 내야 했으니 일반 화폐를 성전세겔로 바꾸어줄 때 그 수수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거죠. 자, 이렇듯 성전이 성전의 본 목적과 의미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MC분들이 이때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 현상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불의를 못 참아서 예수님처럼 누군가 저렇게 상을 뒤집어 엎으면은 너무 멋있는데? 화차가 직접 하진 않고 네. 직접 엎진 않고 네. 없는 사람을 보고 아, 멋있다. 아, 멋있는데? 음. 네. 왜냐면 저도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하고 싶어도 무력을 행사하면 약간 법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생각해도 다들 아 이거는 문제 있다 잘못됐다 하는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네. 건 쉽지가 않죠. 또 예수님이 다혈질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드는데 약간 그런 맞아요. 음. 너무 제가 생각한 예수님이랑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캔디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인내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인내하면서 심호흡을 좀 한번 하고 네. 화를 좀 누르고 말로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듣는다. 그때는 이제 다 뒤집어 엎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 다 다르긴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상을 엎을 만큼 이 화나신 이유가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하시면서 화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정말 아닌가요? 네. 순간 상 엎은 예수님인 네. 줄 알았어요. 어우, 네, 깜짝 놀랐어요. 상 엎어버렸는데 지금. 그럼 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함이기도 한데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되죠. 성도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되는데 단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 오늘날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이 나오는 곳이어야 하죠.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아까 뒤에서 있었다 했던 것처럼 목자든 사람들이든 돈 버는 곳으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거룩한 성전을 바로잡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진짜 알려주시려는 것은 이제는 사람 손으로 지어진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대 성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아무리 화가 나신다고 해도 왜 굳이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나요? 제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 용서, 평화를 원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 사랑, 용서, 평화
실체이시고 또 원하시는 분 맞죠. 그런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댁에 자꾸 누군가가 와서 자꾸만 더럽힌다면 여러분 그냥 그거 지켜만 보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바로 경찰 불러야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니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하신 행동인 거지 사랑, 용서, 평화 이런 게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건 아닙니다. 인간적이시네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만큼 평화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새도 이런 전쟁이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네. 전쟁이 끝나야 사실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계속 있어져 왔고 사실 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끝이 나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해서 예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반대편인 사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당시 제사장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상을 엎으시는 행동은 단순히 상을 엎는 게 아닌 그 사단의 목자들과 싸우신 겁니다. 그런 큰 뜻이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하셨고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권세자와 이 악의 영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태초에 죄 없는 상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 죄에 대해 싸우셨던 겁니다.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진짜 전혀 다른 모습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또 강사님 설명 듣다 보니 예수님의 반전 매력까지 또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다른 성경 구절 속에 있는 혹시 예수님의 성격이 드러난 게 있는지 저는 좀 예수님이 다혈질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다른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라고 하십니다. 잠깐만 이거 너무 막장 드라마 각 아닌가요? 이거 우리 예수님 인자기 봤던 거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록된 대로만 이제 보면 그렇게 막장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리는 분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좀 지나 10장에서는 화평을 줄로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성격도 조금 이상한 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시기는 물론 이제 하나님도 같은 관점이실 텐데 당시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목자들이 알려주는 그들의 생각으로만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고 그 목자들은 천국도 가려 하지 않고 천국 가는 자들도 막아서고 있다고 하셨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목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 되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화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트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위해 거짓된 화평을 깨뜨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무덤이고 뱀이고 독사고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일깨워주는 말을 듣고 나온다면 목자들도 교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혈질이라기보다는 이미 당시의 상황을 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 보냄받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다혈질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다혈질이라는 뜻이 감정의 움직임이 빨라서 자극에 민감하고 곧 흥분되나 오래가지 않고 또 성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기질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막 갑자기 흥분하시고 성격 급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니 예수님이 다혈질은 또 아니신 거죠. 다혈질은 아니다. 약간 네. 이성적인 부분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본인의 죄도 없이 만인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실체시죠. 이야. 네. 한바탕은 예수님을 오해할 뻔했어요. 그니까요. 맞아요. 자, 이제 오늘 반전성구 특집으로 이 반전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되게 사랑, 용서, 인자하심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성경 곳곳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갖추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성경대로 뜻을 이루려다 보니 이제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해할 뻔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번에 강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 차차가 지금 공격성이 없어졌네요. 초반에는 공격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약간의 가트더 벽이 조금 느꼈어요.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만의 예수님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강사님을 통해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사실 틀린 게 좀 많네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또 그냥 말로만 들었으면 이제 말싸움이 됐을 텐데 성경으로 또 강사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또 인정은 빠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데 그냥 보내드리긴 아쉬우니 우리 다음 시간에도 강사님과 또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성경의 배경과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큐브를 보시면 6개의 면이 있잖아요. 맞추는 공식과 방법이 있어서 함께 색을 맞춰가야 하는데 한쪽 면만 먼저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전체가 더 맞춰지지 않고 헝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도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기록된 글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재미있고 용기 있게 성경을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신천지의 말씀을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